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앞뒤로 입체적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탄절은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날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옛적 어느 젊은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왕자가 사냥을 다녀오는 외딴 길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보았어요. 그리고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져버렸대요. 왕자는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지혜로운 왕자에게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어요. 첫째, 왕자의 권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처녀를 강제로 데려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처녀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자기의 신분과 가진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왕자라는 자기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먼저 알리고 왕궁으로 초대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보여주고 구애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처녀의 진심을 얻을 수 없기에 포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이 하나 남았습니다. 왕자 자신이 처녀와 같은 신분이 되어 아무 조건이나 요구 없이 순수하게 이 처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왕자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버리고 평민의 신분이 되어서 시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왕자는 시골 처녀와 순수한 사랑을 이룰 수 있었고 가장 큰 기쁨으로 신부를 왕궁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이렇게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가장 영광된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한눈에 반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떠나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의 성탄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16명 이상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필요했고요. 선지자들로 하여금 456회에 걸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미리 예언하게 하셨어요. 이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성탄의 시간이 되자 마리아의 몸과 마리아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필요했을까요?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렇죠?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요셉을.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만큼이나 요셉 또한 예수님의 성탄을 위해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요셉의 자식이라면, 요셉의 아이였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요셉의 아이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말 한마디면 마리아는 바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로 이때 요셉은 주의 사자를 꿈속에서 만나기 전에, 그 어떤 정보를 마주치기 전에, 알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 아이의 아버지에게, 누군지 모를 아이의 아버지에게 마리아를 보내주고자 했어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의 요셉의 의로움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너무 궁금했고,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궁금했고, 누구에게 털어놓고 말도 하고 싶었겠지만 그는 조용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이해가 됐겠어요? 여전히 요셉의 머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자기의 생각과 이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그 말을 믿었어요. 이 믿음으로 마리아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은 바를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요셉의 헌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위한, 예수님의 성탄을 위한 요셉의 헌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와 동거하기 전에, 자기와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남자로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같은 남자로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너무 이해가 가요.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랫동안 예언되어져 왔던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 없이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로 품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꿈속에서 천사의 말을 들은 후로 그는 그 어떤 말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체면과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자기 아내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이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걸 싫어해요. 그럼 남자들 많아요. 자녀들은 공부해야 해서 안 되고, 그렇죠? 아내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면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거나 봉사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가 선심 쓰듯이 그러죠. 주일 예배만 나가라. 주일 예배만 허락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가 된 겁니까? 남자들이. 아내가 없으면 직접 밥 좀 해 드세요. 아니 밥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밥하기 싫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든가 아니면 짜장면이라도 시켜 드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속이 좁으세요? 남자들. 남자만의 그 넉넉한 마음은 아니 대체 어디에 팔아먹은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남자들 보면. 오늘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마리아가 돈 몇 푼 헌금하거나 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 처녀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온전히 아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헌신이었습니다. 셋째는 요셉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종이 그의 헌신이었어요.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얼마나 놀라운 순종입니까?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졌고 세상이 이미 무너졌지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자기 아내로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동침하다라고 해석된 헬라어는 기노스코인데 그 정확한 뜻은 허락하다라는 뜻 외에 알다, 분석하다,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를 집에 데려온 요셉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10달 동안 동침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임신이 되었는가를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분석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전적인 순종을 잘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성탄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무엇이고 우리의 의로움과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캐나다의 돈 리차드슨 선교사는
현재 인도네시아와 파푸아 뉴기니가 분할 지배하고 있는 뉴기니 섬의 정글에 가서 현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일을 자기의 저서인 화해의 아이, Peace Child라는 책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섬은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 간의 살인과 싸움이 아주 일상이었던 곳입니다.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부족들 사이에는 아주 재밌는 풍속이 하나 있는데 화해의 아이라는 풍속입니다. 두 부족 간에 싸움이 있을 때 서로의 부족에서 어린아이 한 명씩을 데려와서 화해의 상징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이 부족의 아이는 저 부족에 가서 살고 저 부족의 아이는 이쪽 부족에 와서 살고 아이는 그렇게 다른 부족에서 자랐고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화해가 지속되었습니다. 참 재밌죠? 선교사는 그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소개하면서 기도와 눈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었다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선교사가 머물렀던 사위 부족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 평화의 아이로 인식하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위 부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도 번역했고 주위에 다른 부족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을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이 땅의 갈등과 증오와 분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신 화해의 아이, 평화의 아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에게 평화의 아기로 아낌없이 주시는 일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에게 평화의 아기로 아낌없이 주시는 일에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바치면서 수많은 오해와 수치와 비난과 죽음까지 감수했고 요셉은 자기의 아내와 함께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바치고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바쳤고 무엇을 순종했고 무엇을 헌신했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곳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외아들을 보내시는 그 손 위에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지는 않았겠습니까? 또 한 번의 성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의 헌신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눈에 또 다른 눈물이 고이지 않도록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헌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몸의 살 중에서 단 한 점이라도 주를 위해 찢어지기를 싫어하는 살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 주세요.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 중에서 단 한 방울이라도 주를 위해 흘리기를 거절하는 피가 있다면 그것을 쏟아버려 주세요.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인간의 몸으로 오신 평화의 아기가 되시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큰 믿음과 가장 큰 순종과 헌신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충만한 사랑과 더 큰 기쁨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와 평강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왜 낮은 곳을 싫어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욕심과 욕망과 성공과 명예에 취한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만 살면 된다면서 남을 죽이고자 충혈된 눈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송두리째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며 더 가지지 못했다면서 더 달라는 기도만 하는 걸까요? 주여, 우리의 부끄러운 무지와 무식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의와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본받아 가족과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